자, 26장은 같이 대등하게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이 어디라고 그랬죠? 신명기 28장. 할렐루야. 뭐라고요? 신명기 28장인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둘로 딱 나눠지죠.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치 아니한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 그대로가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26장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첫째 점진성. 뭐라고요? 점진성. 그 다음에 다양성. 뭐라고요? 다양성.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일성. 뭐라고요? 통일성.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12절 이전까지는 복받는 얘기가 나와요. 12절 이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모든 민족이 뛰어날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신명기 8장 1절로서부터 어때 28장 상반 부분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 내용은 내가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13절 이하서부터는 끝장까지 오늘 읽은 바로 전절까지 징계가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복은 말이에요 12절까지밖에 아니에요. 근데 13절서부터 거의 40절 가까이까지 이게 징계가 나온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보다 징계하고 저주하기를 더 좋아하시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징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자 12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걸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좀 이따가 13절 이하서부터 나오는 징계 혹은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저주의 내용이 저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점진성, 그 다음에 다양성, 그 다음에 통일성. 이 세 가지를 알면 왜 이렇게 징계하고 저주하는 부분이 이렇게 긴가, 축복한 부분보다. 축복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조건이 없이 후하게 해주시는 거야. 아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후하게 해주는데, 징계는 좀 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성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혼난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보면 그렇게 혼이 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된다. 이게 점점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딴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하나님이 택한 자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녀로 삼은 백성이 그릇될 때 가만두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여러분 자녀가 아닌 애들을 상대로 해서 뭐 잘못된 일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고 혼내키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지. 잘못 혼내키면 역으로 당해. 요즘은 그러잖아요. 근데 내 자녀는 그릇된 길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 부분이 나오시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면서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준행치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15절에 멸시하고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어떠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기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다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어저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나를 잠깐 이 어깨 안 좋은 거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엔 좀 짜게 먹었는데 지금 안 짜게 먹잖아요. 근데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소금이 중요한가? 간도 간 본다고 그러죠. 맛 간. 소금이 약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염통도 소금 염자라는 거지. 이런 내용 속에 소금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서 소금으로 뭐 뿌리는 거를 주고 간데, 정말로 눈 속에다 이렇게 뿌렸는데 그 순간 막 따갑고 굉장하더니 이 난시로 막 두 개 보이는 게 많이 좋아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는데 안경 안 끼고 봤어요. 지금도 안경 안 끼고 읽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소금 염기가 많으면 동맥경화 막 이런 게 걸린다고 그러는데, 소금기가 없어도 동맥경화 걸릴 사람은 다 걸린다는 거지. 그렇죠. 자, 여러분, 소금이 뭔지 아세요? 부패 방지예요. 그 성경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소금이 강조되어 있거든요. 부패를 시키지 않고 맛을 내게 만들고. 이 내용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눈을 밝겠다 그러는데, 이것이 성경의 원리. 그 사람 얘기가 나한테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야. 그 가만 보니까 맞아. 왜? 자, 여러분, 적당히 간이 되고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그 모습을 신앙으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아까 소금을 넣으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소금기가 빠지는 거지. 영적 소금기가.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징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여기만 딱 있고 만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부연적으로 더 심도 있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적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은 더 세게 해버린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점진성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하신다는 거거든. 믿습니까? 아멘이죠? 오늘 내가 오늘 좀 이따가 3부 예배 때 이 얘기 하거든요. 전염성이란 게 뭐냐? 왜 문둥병 환자를 우리가 레위기에서 그만큼 많이 공부를 했지만 문둥병 환자를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부정되다 그러고 접촉 환자까지 부정되다고 얘기했느냐? 그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 전염성이에요. 그 병이 전염된다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으로 퍼져간다는. 전염성은 두 가지인데 확대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종기가 나면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퍼진다라는 그런 확대성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킨다라는 전염성, 이 두 가지가 같은 전염성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전염되는데 그게 좋은 것이면 좋은데 악성 피부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는 격리시킨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염성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전염성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죄악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답고 선한 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그 은혜가 전염이 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뒤집어놔. 그래서 가정이 예수 믿고 전체가 예수 믿을 때 보면 한 사람이 딱 먼저 예수를 믿어. 신기하게 한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다 나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난리를 치다가 점점 물들어가. 점점 물들어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케어가 되고 뒤집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이 전염성은요, 나쁜 거든 좋은 거든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가요. 뭐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다, 마음이 우울하다, 그리고 기분 좋은 사람이 거기 가잖아. 근데 이 기분 좋은 사람이 강하지를 못하면 우울증이 글로 같이 가. 같이 우울해져. 이러면서. 근데 우울한 사람보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의 파워가 더 세다. 그리고 이 우울한 사람이 바뀌어. 그 위대한 증거가 뭐냐면, 문둥병 환자를 일반 사람은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 부정되니까. 부정이 얼마 온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문둥병 환자를 손을 대시며 치료하셨단 말이야. 손을 댔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일반 사람은 문둥병을 경계할 정도의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파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역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거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문둥병을 만지면 그 문둥병에 좋지 못한 게 오는데,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를 만짐으로 문둥병 환자에게 좋은 게 가가지고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치료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 전능하신 분의 영향력.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향력은 가정에도 끼쳐지는데 어떤 한 사람만 제대로 쓰면요, 그 영향력 때문에 가족 식구 전체가 아름답게 바뀌어버려요. 그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 파수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영향력 때문에 어떤 그 좋은 것도 영향력이 쫙 가는데,
천사가 와서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 그 엘리야에게 물과 떡, 은혜를 상징하는 물과 떡을 주면서 좋은 영향력을 비춰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좀 약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다가 다시 쓰러졌어요. 근데 천사를 하나님이 또 보내요. 또 이렇게 해요. 2번씩이나 보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3번 보낼 수 있다는 얘기고 4번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키기 위해서 천사를 언제까지 보낸다? 일으켜 세울 때까지 보낸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인드가 그 가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 마인드는 뭐예요?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신앙이 아름다울 될 때까지, 그릇된 부분이 고쳐질 때까지 강렬한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점진성이에요. 다양성은 뭐냐면, 다양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내용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는 일반적 명령인 그냥 일반적인 걸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하라는 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율법은 딱 2가지밖에 없다고 그러지. 613가지 율법이 딱 2가지예요. 아멘이죠? 613가지 율법이 딱 2가지.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경우도 불순종이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경우도 불순종이란 말이야. 아멘이죠?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 왜 요즘 기도 응답이 이렇게 안 되고 한창 평안하고 아름답다가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는 것만큼 우매한 사람이 없어.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원망적으로 약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냉정히 한번 따져봐. 당신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당신 마인드는 주일만 지켰다고 하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적이 언제 있냐? 허라는 거 한 적이 뭐가 있어? 하지 말라는 건 안 한 거는 많아.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안 하는 건 많아. 이건 소극적 신앙이야. 하라는 것을 하라고 한 것, 헌신하라, 봉사하라, 이런 거 했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의 불순종은 소극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한 거예요. 불순종이니까. 근데 적극적인 불순종은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하는 게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양성이야. 그래서 할렐루야. 뭐라고요? 다양성.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 통일성이 있다고요. 이 통일성은 뭐냐?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 안 한다든가 하라는 거를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만 말라는 걸 하는 이런 내용의 근본적 마인드는 뭐냐? 말씀에 청종치 않는 마인드라는 거예요. 말씀에 청종치 않는. 그러면 말씀을 청종치 않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첫째,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예배 참석 안 하고 듣지 않는 것. 두 번째, 들어놓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 이 2가지가 다 청종치 않는다. 아멘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몰라요.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한번 쫙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를 정점으로 해서 전 이스라엘이 일심동체. 이때는 무너지지 않는 성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사사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점이 사라져서 그런지 순종치 않는 부분이 생겨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성이 올라갔다가 점령하지 못하고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점령하지 못하고 내려오고.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100% 회복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보다 더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어떤 운명론이 기독교에는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해 놓은 땅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쫙 나오는데 그거를 다 점령을 못 한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야곱에게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나중에 더 많이 주신다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게 뭐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 의지를 가지고 있냐. 솔직하게 얘기해요. 사실은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가 진단을 안 해보거든요. 진단 안 해봐요. 오늘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을 때 내 입에서 예스라고 나오겠는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특히 그냥 어떤 음성을 들려줘 뭐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해도 내가 과연 순종하겠는가라는 마음을 의심한다면 주의 종을 통해서, 이거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을 과연 내가 순종하겠는가? 이렇게 하면 순종해. 한 대 딱 때리고 하라 그러면 순종해. 그건 하게 돼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점진성, 다양성, 통일성,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내가 특별히 막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강의를 안 해도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를 딱 이해하시고 쫙 읽어보시면 14절서부터 그러나 그러면서 쫙 읽어보시면 아하, 이렇게 점진성이구나, 이렇게 다양성이구나, 이렇게 통일성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한 절씩만 읽어볼까요? 14절, 23절, 그 전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21절 한번 또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아까보다는 재앙이 좀 더 세졌어. 이 점진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간의 다양성도 좀 있으면 나와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27절 보겠습니다. 또 점진성이 나오죠. 3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점진성, 다양성, 그 다음에 통일성, 전부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 이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가를 금방 알아서 요거를 깊이는 안 들어가고 바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징계, 혹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아들 자녀이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5절부터 한번 볼게요.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날 보세요.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주에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첫째, 때를 맞춘다. 때를 따라서 역사하신다. 뭘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약이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죠? 자, 죽으려고 하면 죽지 않게끔 딱 약이 와주고, 배고프면 배고프지 않게 양식이 딱 와줘야 때를 맞추는 거죠. 1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우리나라가 항상 그 농사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뭐라고 그래요? 보릿고개. 그죠? 보릿고개는 뭐예요? 보리를 겨울에 거뒀는데 거둔 보리가 먹고 먹다 보니까 다 떨어져서 이제 새로운 어떤 다른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이 보리가 가야 되는데, 이 보리가 딱 떨어진 다음부터 새로운 열매가 맺을 때까지 요때 배고픈 시절, 양식이 떨어져서 난리 나는 시절, 이 시절을 뭐라고 그래요? 보릿고개. 그게 보릿고개라고 그러거든요. 그 쉽게 여기는 보릿고개가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 딸 때까지 미치니 다른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다른 타작한 곡식이 포도 딸 때까지 미쳐서 고개 딱 떨어질 만하면 포도가 나오는 거야. 포도 딱 딸 만하면 딴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때를 맞춰주신다, 이런 내용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배불리 먹이겠다는 거거든. 배부르게, 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불르다는 거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배부름과 육적인 배부름. 영적인 배부름은 뭐예요?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준다는 내용이죠. 육적인 건 뭐예요? 바로 성경이 영적 한다고 해서 육적인 걸 아주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축복교회 나오니까 축복한다. 그거 참 무식한 소리야. 아니 성경이 축복으로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을 내가 얘기하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첫째, 그걸 모르고 비판은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나오는 축복.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축복이라고 해도 육적인 걸 전혀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육적으로도 배부르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표리부동할 수 있어요. 자기 내면적으로는 축복을 원하면서 겉으로만 고상한 척하면서 뭐 육적인 축복을 있다오지도 않은 거. 성경이 여러분 전혀 육적인 복을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 막 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기복적인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예수님 앞에 병든 자 치료된 사람은 뭘로 심었기에 그렇게 병든 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복신앙은 안 되지만은 기복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성경에. 그 내 말이 아니야. 신성종 목사님 얘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안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안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안전이란 말은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하면서 같이 설명할게요. 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자, 이 평화하고 안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평화를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안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5절에 나오는 안전은 물질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안정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만 이 단어가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생활의 안정이나 혹은 적들이 쳐들어와서 내 모든 걸 뺏기지 않는 안전을 얘기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안전이 또 여기 나오는 평화가 전쟁이 없는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전쟁이 없는 것. 뭐라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있는데 이김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 지금 여러분 이북에서 원자탄을 가지고 있다는데 남한에서 엄청나게 지금 군비도 많이 만들고 우리도 큰 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같이 전쟁하려고 그래요? 무기의 파워가 대등해져야 함부로 전쟁을 못 일으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화는 무엇의 논리에 의해서 지켜진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믿습니까? 그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으로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와도 능히 이겨서 평화와 안전이 이루어진다라는, 전쟁은 있으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평안, 교회의 평안, 그 다음에 모든 주변의 평안, 이거를 어떻게 머릿속에 생각하냐면 전쟁이 없는 평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쟁이 없는 평안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으면요 절대 전쟁 없어요. 꼬집어도 몰라. 귀신한테 후려 갈겨도 몰라. 또 죽은 사람은 갈기지도 않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평안이냐? 전쟁 안 할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사탄이야. 어두움이야. 마귀의 역사예요. 그 마귀의 역사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어떨 때는 저도 억울한 일도 막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똑똑해야 돼. 왜 똑똑해야 되느냐? 밑도 끝도 없이 알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소문에 동조하는 사람이 날 모르는 사람이 바깥에서 내는데 어떻게 날 알아? 그러면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그 마귀 역사가 더 이상 안 일어난다고. 전화 없어도. 요즘 뭐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에 참 속이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옛날에 제가 그러거든요. 그 이겨줘야 되거든. 이거를 이겨줘야 돼. 마귀가 두루 다니며 뭐라고? 두루 다닌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이죠. 뭘 찾아요?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두루 다닌다는 얘기는 어디 특정한 장소가 없으니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멋지게 은혜로 승리하면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 아멘이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이김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김으로 평화를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는 쳐들어와도 니네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뭔 일이 생겨도 할렐루야. 막 커나가는 사람에게는 일이 막 생기거든. 커나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도 생기지도 않아요. 또 막 생기는데 그 생길 때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두려울 것이 없다는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이 막 대적을 죽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뭐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혹여 아직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대적이 와도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복받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신뢰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아멘이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 죽여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내 대적을 제할 것이다. 나한테 까부는 것들 다 죽어.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주 희한한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인간이 알 바가 아니고 알 수 없으나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얘기하는 가나안 땅이 사자 곰들이 있었답니다. 사자 곰들이. 사자는 어떻게 생겼어? 사자는 저 여러분 이렇게 교회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김은혜 권사 보이죠? 그렇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머리 좀 봐봐. 사자가 생겼잖아요. 그러죠? 곰은 누구같이 생겼어? 곰은 여기 없어. 곰같이 생겼어. 사자는 있는데 곰은 없어. 그죠? 곰은 밖에 가다가 이제 한번 보세요. 곰같이 생긴 사람. 사자, 곰,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하면서 그 사자와 곰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가 딴 장소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어떻게요? 딴 장소로 옮겨가. 그러니까 제해버린다는 건 딴 장소로 옮겨가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짐승을 이방 땅으로 이주시켜 버린다. 하나님께서 내쫓아 버린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복음화가요, 이 세상 전체가 예수 다 믿는 것을 복음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미전도 종족까지 전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 전체가 예수 믿고 전체가 천국으로 바뀌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여기에 평화가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곳은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도 있게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냉정하게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이 평화를 지키고 내 곁에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이 좋아야 된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고.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아멘. 다섯이서 맷을 쫓아. 난 이건 무지하게 좋아해. 다섯이 맷을 쫓아요? 아, 할렐루야. 백이 맷을 쫓아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애들이 하는 말, 일당백.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일당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일당백이 돼야 되는데, 은혜 시험 든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시험 들어와. 아까 얘기했죠? 센 쪽에 의해서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돼 있다. 그 사람을 내가 건져내면 내가 더 세야 돼. 안 그러면 거기 물 들어버린다고 그랬죠. 아멘이죠? 믿습니까? 날 보세요. 말을 했을 때 도둑놈 말을 들어도요, 도둑질한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살인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살인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요. 여기서 헷갈린다고. 이거 속으면 안 돼. 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느냐 안 허무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져야 하느냐 안 져야 하느냐, 이 결론을 잘 생각하셔야 돼. 아무리 말이 맞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허무는 거라면 손을 놔줘야 된다고요. 다섯이 뭐예요? 백을 쫓고, 그 다음에 백이 만을 쫓는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복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냐면, 기도원 300용사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이거 말이에요. 기도원 300용사를 하나님 구별했어요 안 구별했어요? 구별했어요. 어떤 걸로 구별했죠? 첫째, 용감하냐, 대적 앞에서. 두 번째, 준비되어 있냐.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택한, 난 믿음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고 자부하고 있으면 안 돼. 택한 백성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데 바로 내가 그 소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소수는 어떤 소수예요? 신앙 있는 소수란 말이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용기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신앙으로 제대로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다섯이 백을 쫓아, 백이 만을 쫓아. 다섯이 백을 쫓는 것은 20대 1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백이 만을 쫓는 건 몇 대 1이에요? 100대 1. 그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제가 중요한 거, 첫째 뭐냐면 믿음에 따라서 다섯이 백을 쫓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백이 만을 쫓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에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20대 1입니까 100대 1입니까 물어보세요 빨리. 나는 역으로 5대 100이 아니라 100대 5인데요. 나 같은 사람 100명 있어야 막이 5돈 쫓는데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안에 따라서 믿음의 역량 있는 사람은 20대 1의 사안이면 그걸 이기고, 100대 1의 사안이면 그걸 이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 부흥 강사가 똑같은데 10만 명 앞에서도 10만 명이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 1000명 앞에서도 1000명이 뒤집어진다. 10만 명과 1000명은 100대 1인데 상관이 없어. 영권이 말이에요. 이렇게 딱 한계가 주어져 있는 부분이 꽤 있긴 있지만 제대로 된 영적 파워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필요함에 따라서 무한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같은 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박을 내리는 걸로 끝쳤지만 어떨 때는 태양과 달을 멈춰버려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5명이서 100을 쫓아야 될 일이 생길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00명이 만을 쫓아야 될 일이 생길 때는 또 확대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적은 일에서 큰 일로 갔다고 해서 겁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멘. 누구만 의지하면 돼. 내가 기도만 제대로 잘하고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믿음만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일당 20도 됐다가 일당 100도 됐다가 이러는 얘기예요. 세 번째, 할렐루야.
이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어떤 경우든 어떤 모습에서든 함께하겠다는 대단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너를 칠 적 없고 너를 이길 적 없어. 너는 무조건 승리한다. 강렬한 하나님의 의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 약속 믿으셔야 돼. 나와 함께. 나는 일당백이다. 다 같이 나는 일당백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아멘이죠? 그래서 일당백이기 때문에 100명이 내 앞에서 쓰러진다. 100명이 전도가 된다. 9절 한번 봅시다. 9절.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하게 하고 너희로 참, 일당백은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파워고 결과는 번성하게 되고 장성하게 된다. 아멘. 10절 다 같이 시작. 여기 세 가지야. 첫째, 새 것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새 것이라는 것은 이만큼 작년에도 넉넉히 거두고 올해도 새 것으로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넉넉함을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창고에 쌓여 있을지라도 더 부어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알맞게 주신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근데 알맞게만 주지 않아요. 어떤 결정적 순간은 흔들어 넘치도록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는요 100평 가면 100평에 딱 맞게 사람이 오고 200평 가면 200평에 딱 맞게 사람이 온다. 나 이걸 자랑했는데 그것만이 아니야.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면 100평이 됐든 200평이 됐든 딱 맞는 게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오늘도 여러분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위대한 역사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싫어하다, 증오하다 이런 뜻이야. 절대 내가 너희를 증오하지 않겠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그분이 원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구하오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